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지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 거지. 어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허물 많은 삶을 살았지만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지구촌에는 많은 이웃들이 전쟁과 분쟁 가운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무교서와 혼란 가운데 많은 인명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영문도 모른 채 고난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과 가족들의 형통함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먼 훗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양 한 마리로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놓쳐버린 많은 열매를 아쉬워하기보다 내 손에 남은 하나의 열매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일깨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역경이 많이 닥치시게 됩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주셔서 늘 온전할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5번입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내 신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낫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낫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되돌려준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도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하여 하대하는 좋지 못한 용어라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되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과 성도들의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죠. AD 9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1900년 전쯤 90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나서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사도적 권위와 또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교부들의 논의를 거쳐서 신약이 27권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의 성경이 완료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이나 또 그리스와 관련이 없는 지역 사람들은 성경을 어렵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보편적 언어였던 라틴어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벌게이트 역본이라 하여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뜻은 평민의 책,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라는 뜻으로 벌게이트 역본이라 하여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해 가면서 성도들이 눈이 밝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교권은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야 교권을 지키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 성경 해석은 오직 성직자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1229년 프랑스 툴루즈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평신도 성경 읽기 금지, 성경 번역 금지, 오직 벌게이트 역본,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역본만, 성경 번역과 읽는 사람을 색출하여 처형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34년도에는 스페인 타라고나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평신도들, 성도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금지한다. 결의를 내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 300년이 지난 1500년경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워낙 심하게 1200년도에 성경의 평신도 금지가 이제 강화되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인데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이건 아니다. 유세비우스가 평민의 책이라 하여 벌게이트 역본을 번역했다면 나는 영어로 번역하겠다 해서 영어 성경을 위클리프 역이라 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위클리프 사후에 한 23년쯤 세월이 지난 1407년 런던에 있는 대주교, 구교의 대주교가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 소지하는 사람 처벌하겠다. 어디에 근거해서 1229년 프랑스 툴루즈 종교회의에 근거해서 성경 금지하는데 만약에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으면 처형하겠다. 그래서 그 대표로 2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위클리프를 부관 참시를 하게 돼요. 무덤에서 시신을 끌어내서 참시를 하는 그런 고약한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517년 마침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자.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자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일환으로, 만약에 종교개혁 운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이 금지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손에 되돌려준 선배들에 의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선배들의 수고에 의하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다. 죽은 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왕노릇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심으로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 전까지 왕노릇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에 이르게 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나의 삶의 왕좌에 앉혀서 살았나요?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셨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삶? 안식하는 삶. 일주일에 하루만 아니라 1년 365일 주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안식하는 삶이 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안식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29절부터 32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29절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죠. 하면서 두 가지 변론을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며 나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너희들과 나의 모습을 가지고 변론한 다음에 뭘 말하느냐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동무들의 주장을 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 문단은 뭐죠? 권면이에요. 앞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며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라고 말한 다음에 권면을 하니까 실제로 앞에 이야기는 왜 해요? 뒤에 권면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뒤에 권면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마지막 34절 하반절은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이유를 밝혀줘요. 그 권면이 시적절한지를 따져주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내용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도 살기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실상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 믿는 현실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믿기는 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바울의 변론,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들 중에가 빠져있지만 너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먼저 29절의 문장 분석을 제가 좀 해볼게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시작하면서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뭘 담고 있나요? 20절부터 28절까지를 담고 있겠죠? 20절부터 28절에 뭘 얘기를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고 왕노릇 하신다.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담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들이 그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 그걸 앞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29절.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번역을 하면서 이런 원문의 의도를 좀 잘 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응이 되는 내용을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약 죽은 자들이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느냐? 사실 직역하면 이런 문장이 돼요. 같은 내용의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대꾸법이라 그러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데 이유가 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의 도입부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번역이 조금 원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 왜 세례받아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는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이 옳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언행을 활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인 논증이라고 그래요. 증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빠가 나보고 담배 피우지 말래. 아빠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서 이 아이가 뭘 말하려고? 아빠에게 나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빠의 은행,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아빠의 은행을 근거로 삼아서 아빠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서 나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나도 담배 피우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빠의 은행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삼죠. 이걸 대인 논증이라 그래요. 일찍이 사용되었던 유명한 방법이에요. 수사법이에요.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그죠? 말이 되느냐? 상대방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상대방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던 아빠의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열려있지 못하고 닫혀버리겠죠.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대인 논증이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굳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아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는 누구를 위한 거다? 당사자를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성경에 그런 대인 논증의 수사법, 화법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거나, 좋은 줄은 아니까 아버지를 연옥에서 천당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대신 사거나 그런 일을 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 생각 안 할 텐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주교에 가서 제가 여쭤보고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부님들께 전화를 해보고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종교개혁하게 된 배경으로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죽은 자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받아라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산자인 내가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것은 결국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29절 후반부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뭘 믿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사두개파 사람들. 형사 취수제라는 기독교 율법을 이용해, 성경의 율법을 이용하여서 형이 죽으면 형과 결혼했던 형수가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었다면 나중에 그 부인은 부활이 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전파되었을 때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생활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불쌍하잖아요. 부활이 있다라는 바울의 얘기에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르면서도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면서도 뭐는 하고 싶어요? 부활이 마냥 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1차적 소스가 없어서 제가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논리적 추측을 해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도 부활을 은연중에 믿게 되었고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그죠?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고린도 교회 모습. 두 번째 변론. 30절을 볼까요? 또 라고 시작해서 어디까지? 32절까지. 자, 가운데 32절 중간쯤 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0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했을까?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과 같이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32절 하반절. 우리가 오늘 먹자. 우리가 오늘 마시자. 왜? 내일 죽을 거니까. 그걸로 끝날 거니까.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바울 일행은 날마다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데, 반대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자, 마시자. 왜? 내일 죽을 거니까. 32절 하반절도 번역이 좀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일 죽을 거니까. 그렇게 번역이,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의 어순은. 근데 이유를 앞부분에 땡겨 놓음으로써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죠. 원문의 어순대로 해놓으면 의미가 금방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뭐 하는데? 너희들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죽을 고생 다 하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먹자 마시자. 너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모두를 설득해서 뭐 해요? 먹자 마시자 놀자. 그렇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너희들을 보니까 부활이 있는 건 너희들이 믿고 있네? 내가 죽을 고생하며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 부활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다 라고 하며 부활의 팩트에 대하여 강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없다면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어차피 뭐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이태원 가야죠. 가서 즐겁게 놀다가 가면 되죠. 거기에서 지난밤 죽은 사람 청년들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바울이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사례를 받으며 서 있는 이유도 이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죠. 제가 사기꾼에 불과하니까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죽기 살기로 수고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면 저도 제 생활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소개하려고 오늘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들려준 권면을 살펴보십시다. 모두 몇 가지죠? 33절부터 33절, 34절에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지 마라. 속는 것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논리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요? 33절 그 다음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악한 동무들은 뭘 해요? 더럽혀요. 무엇을? 선한 행실을.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아요.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건데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라고 하며 죽기 살기로 즐기기 위해서 일하고 즐기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약한 자들을 마음껏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꿈에도 꾸지 않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다.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깨다라는 말이 잠에서 깬다라는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그 숨겨진 뜻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잠잘 때는 정신을 놓아요. 그죠? 잠잘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요. 그런데 잠에서 깨는 것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놓았던 정신을 다 잡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 뭘 하려면? 의를 행하려면. 이게 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사회는요,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어요. 이것이 의인지 악인지 분간을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유가 참 좋죠? 자유가 참 좋아요. 근데 그 자유가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킬 자유로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잖아요.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거냐, 불안하게 이끌어갈 거냐, 자유예요. 권력을 위양받은 지도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국민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데 사용할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지는 결과가 나타내 보여줘요. 어떤 자유가 좋아요? 국민을 평화롭게 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자유.
내가 지금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웃집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이쪽 편에 가서 이쪽 사람 편을 들어요. 이쪽 편에 가서는 이쪽 사람 편을 들어요. 그러면 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더 갈등 생기겠죠? 내가 편드는 건 내 자유예요. 근데 내가 편을 들어서 내 자유를 행사함으로 둘 사이에 더 갈등을 깊게 만들 거냐? 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 거냐?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교묘해요. 분간하기 참 어려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인지 의롭지 못한 일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에게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 이런 권면을 34절 중간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없어서 내가 이런 권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만 알면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돈 버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오늘 놀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먹자, 마시자, 놀자 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돈 맛을 알게 된 세상일수록 그런 마음 속에 더욱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속지 말라, 깨라,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유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좋은 이성 친구 사귀는 방법,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악한 동무들이 끝없이 몰려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크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을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주님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린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서 함께 생활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 주입니다. 정기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주진아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로 가실 때 꼭 챙겨가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는 구별할 수 없죠, 그죠? 여행 가던 중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생명도, 술을 마시다가 가신 생명도 그 생명의 고유한 가치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어디서 그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남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어제 밤에 있었던 사건 현장에서 길바닥에 사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가 그지없을 것 같아요. 슬퍼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으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 마지막으로 본 것이 149명 사망, 그것도 전부 10대 20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49명. 뭐 한 명이라서 가치가 없고 149명이라서 가치가 있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생명일진데 그 가치 있는 고귀한 생명이 허실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다해서 자녀들 단속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날마다 커가는 아이들 모습 보면 그래요, 그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생명을 길바닥에 뉘어놓고 마음 아파할 그 가족들, 국가적으로 큰일을 당하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속지 않는 삶, 깨어있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